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오늘 8월 15일입니다. 벌써 오늘 올해도 이제 8월 또 중순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복절인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나왔을 텐데 토요일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8월의 중순입니다. 하나님, 더위 날씨도 많이 무덥고 또 여전히 바이러스는 우리 주위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항상 그러나 말씀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환난의 시기에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능력을 덧입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붙잡는 그런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고 승리하는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말씀을 듣는 자와 또 말씀을 전하는 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이고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 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깊이 젖어서 자신을 비추어 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생명의 삶 8월 15일자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입니다. 9장에서 이제 10장 넘어왔죠. 이제 9장에서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그 애타는 마음, 그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전에도 자기는 바울도 과거에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진정한 그 구원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바울에게는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1절부터 나오는데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이 또 그 기도가 이 말씀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율법 말고 또 다른 하나를 또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또 뭐 여행이라고 생각합시다. 여행할 때 이렇게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지에 가려면은 뭐 빨리 가느냐 또 뭐 천천히 가느냐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똑바로 가야 돼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죠. 골프를 좀 치시는 분들은 아마 실감하실 거예요. 공이 아무리 멀리 나가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정말 난처합니다. 정말 헤매기 일쑤죠. 그렇죠? 예. 여러분, 차를 타고 가는 것도 그래요. 방향이 반대로 달려가고 있는데 목적지가 반대 방향인데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아무리 악셀레터를 밟은들 무슨 소용이 있나요? 오히려 달리면 달릴수록 목적지에서 점점 더 멀어지죠. 이런 면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신앙의 바른 방향을 말해주고 있어요. 신앙의 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여러분, 유대인들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민족입니다. 그 열심이 있었지만 그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열심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있는 거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열심 그 자체는.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신앙생활에 열심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은 엔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에 시동이 걸려야 되는데 의미가 없죠.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열심 없는 그런 성도보다는요 열심 있는 성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뭐 우리 예수님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있다고 해서 다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차라리 열심히 없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어요. 그 열정과 열심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도 망치고 다른 사람에게 무수한 상처를 주고 또 교회도 아주 힘들게 만들고,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은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게 무엇일까요? 3절과 4절에 바로 나오는데 3,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의, 그게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이시랍니다. 예수님이시다. 그럼 어떻게 유대인들이 따르고 있고 지키고 있는 율법의 그 의가 예수님이 되는 건가요? 그게 4절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예수님이 너희들 유대인들이 지키려고 했으나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대신해서 지켰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그 율법 온전히 지키지 못하지 않느냐? 우리 예수님이 그 율법을 지키셨다. 또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 받아야 될 형벌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율법의 완성이시고,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또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것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대다수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자신들 스스로 의를 이루겠다고 열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열정적으로. 바울의 눈에는 그게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믿어서 얻는 의인데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보는 바울의 그 답답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은 모세가 율법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렇게 말했지만은 누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인간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은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 열심으로 정말 극성을 부린다고 얻어지는 의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바울의 마음이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계속 그 답답한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 답답한 그 바울의 심정을 제가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아, 나 바울, 나도 골수 유대인이다. 너희도 알다시피 너희들보다 더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려던 사람이 내가 아니냐? 너희들도 알지 않냐?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러나 그거 아니다. 그게 아니야. 율법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느냐? 이제 좀 정신 좀 차려라. 그런 바울이 애타는 마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참된 의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것이 의다. 그분이 지금 우리 가까이에 계시다. 6절과 7절의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은요 바울이 이제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묵상할 때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려고 하늘로 올라가 뭐 찾을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를 찾아보려고 저 무적행 속으로 내려가서 죽은 자들의 세계를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 그분이 지금 가까이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6절과 그 6절 말씀은요, 7절 말씀.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겠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바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명기 30장 11절 말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바로 말씀을 내 명령, 말씀에서 내 명령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바꾸어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전파하는 말씀, 복음이죠. 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에 그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다. 지금 우리 안에 말씀이 있지 않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잘못된 열심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열심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 것보다는요, 잘못된 열심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가까이 한번 볼까요? 가까이 보면은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요? 아주 열심인 사람들, 생각나는 사람들 있죠?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이단들, 이 사이비들 한번 보세요. 정말 그들이 얼마나 열심을 강요합니까? 자기들의 어떤 그 사이비성을 감추기 위해서 신도들에게 대단한 열심을 강요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보세요. 아침부터 와서 초인종 누르잖아요. 저녁에도 오고, 신천지, 통일교, 제가 뭐 이단들 쭉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아주 극성분자들입니다. 열성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부모 자식도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도 별로 관계가 없어요. 나중에는 부모 자식들도 이렇게 멀어지게 됩니다. 가정도 깨지고, 그래도 막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요. 인생들이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열심이 더하면 더할수록 예수님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열심은 필요합니다. 열심이 있어야 신앙생활은 활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어요. 열심이 있어야 교회도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참된 열심과 잘못된 열심을 구별할 줄 아는 영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열심은 무엇인가요? 참된 열심. 그 참된 열심은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열심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섬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사람들을 섬긴다. 근데요, 잘못된 열심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의가 드러나요. 자기의가 드러나는 열심입니다. 그런데 이 참된 열심은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듯이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분명하게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정말 분명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지.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세상 살면서 내 인생의 인생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내가 충성할 분은 오직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 말씀에 따르고 순종한다. 그게 우리에게 확실히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마음에서 행동으로 또 나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마음, 그것을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느 때든, 어디서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얘기하고 어떤 때는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어떤 그런 형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요, 연약하고 어린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분명한 믿음에서 그 믿음으로부터 바로 주님을 향한 참된 열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 아침 날마다 말씀 묵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소망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매일 받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로지 붙잡아야 될 하나님 말씀인데 이 세상에서 지금 날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시고 내 것으로 만드세요.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다 내게 잘 들리는 말씀이든 또 그렇지 못하는 말씀이든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겸손하게 온전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1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의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13절,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얼굴 뵐 때까지,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얼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십자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이 가는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실 겁니다. 믿으시죠? 저는 늘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내 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이 길 가면은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실 거야. 우리 주님이 나오실 거야.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는 다른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열심 가운데, 주를 향한 열심, 또 교회를 향한 열심, 이런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좋으신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하는 순간순간을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그 애타는 마음이 다시 한번 느껴졌습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율법에 매여 있고 그것도 마음이 아프지만은 또 열심을 부리는 것이 얼마나 바울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는지요. 답답하게 했는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옆에 계시고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율법만 지키겠다고 그 극성을 부리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여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 의로 또 어떤 열심을 가지고, 내 의가 드러나는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지 사람들을 섬기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이 길을 끝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방향으로, 바른 길로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늘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이겨내는, 그래서 끝내는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구원의 길. 날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세요. 얼마나 요즘 많은 분들이 새벽에 또 나오고 또 하루가 가기 전에 와서 말씀을 듣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 말씀 듣고 날마다 예수님 부르는 자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또 기도합시다. 오직 주님께 충성하는 건요, 오직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예. 충성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피값으로, 우리 주님이 피값으로 만드신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내 옆에 맡긴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기도로 올려드립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요즘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계속해서 온라인 수업으로 이제 해야 돼요. 계약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모의를 못하니까 이제 온라인 수업하는데 이게 새로운 환경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까? 가정에서도 힘들고 참 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전염병 환란 가운데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더욱 강해지게 되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소서. 어려운 일 많이 있을 거예요. 항상 붙어 있으니까 집에 잘못하면은요 이 사단이 막 공격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보호막을 쳐달라고.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자녀 2세들을 위해서, 우리 공부하고 있는 2세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